12월 30일의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 부분에서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는 날이기도 하네요. 오늘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때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150편으로 구성된 구약 성경의 시편은 신앙의 감정과 고백을 담은 찬양과 기도의 시들로 모여진 책입니다. 이 시편은 슬픔과 기쁨, 분노와 감사 등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의 요약본이자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시편 150편은 신앙 속 인간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할렐루야, 곧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 구성을 보면 전반부에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시가 많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찬양시의 비중이 높아짐을 볼 수 있는데, 시편의 마지막이자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할렐루야는 인간의 모든 눈물, 분노, 슬픔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국 찬양으로 결말지어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시기에 불려진 찬양의 시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70년의 포로기의 삶은 모든 것이 빼앗기고 사라진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그들의 정체성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고 삶의 터전은 빼앗겼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상실된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나가셨죠. 포로의 시간을 끝내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율법이 낭독되며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이 시편 150편은 그 회복의 가장 절정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시작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성소는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를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 성전이었죠. 그런데 성전에서 울리는 찬양이 궁창으로 확대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넘어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그 찬양이 울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찬양은 끊어졌습니다. 무너지고 좌절된 현실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러나 회복의 과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성전에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모든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과 언제나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깨달은 후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사건들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부터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고향으로 귀환시키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들을 그들은 뒤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수많은 악기와 몸짓을 사용하여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악기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흥에 겨워 나타나는 움직임이 아닌 찬양하는 자들의 육체와 감정, 영혼까지 전 인격을 다해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찬양의 모습은 단순한 음악적 설명이 아닌 모든 계층이 모든 방식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말하는데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그들은 비로소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호흡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호흡이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인정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청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오히려 빛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통화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나눌 수 있는 솔루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죽고 사는 문제의 상황이냐? 이 질문이 극단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황적 압박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져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상태였던 것이죠. 대화를 마무리할 즈음 그 청년에게 가장 원초적인 위로를 건넸는데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다시 말해 우리에게 살아갈 삶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가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기쁨과 감사보다 후회와 아쉬움, 고통과 아픔,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한탄과 원망과 아쉬움의 소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채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닌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시편 기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끝까지 살아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모든 슬픔과 두려움, 막막함을 넘어 소망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